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84쪽입니다. 찾으신 분들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주께서 남겨주신 이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때 그곳에서 말씀하셨던 주님의 음성이 저희들의 마음속으로 감동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안에 담긴 풍성한 진리가 저희들의 생명의 양식되게 하셔서 넘지 못하였던 신앙과 인생의 한계를 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거룩한 주일로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주셔서 정말 한 주를 살아가실 때 예배를 통해서 새롭게 하시고 새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과 그 사랑과 은혜를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넘치게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일어나는 이런 회복과 변화의 역사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배하는 이 일이 여러분 자신에게 복될 뿐만 아니라 또 이것이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과 나라와 민족과 온 세계와 시대를 섬기는 참으로 가장 값지고 영광스러운 일인 것을 느낄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전히 눈먼 제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요한복음 20장을 살펴봤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던 것들은 주님께서 제자들,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사람들을 다시 살아나셔서도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다니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면서 부활 신앙을 심어주시는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흔히 20장 31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20장 31절에 있는 내용이 마치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으로 이렇게 이제 오해가 되어서, 그래서 이 21장은 후대에 기록된 것으로 이제 오해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실제로 오늘 이어지는 21장의 이 내용은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20장이 끝이라고 오해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앞에 접속사가 생략된 것과 그리고 31절에서 이것이라고 번역된 우리말 성경을 기준으로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그래서 이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 요한복음인 것처럼 오해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원문에서는 그게 아니라 이것들로서 이것들은 29절에서부터 쭉 이어지는 내용으로 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7가지 표적을 가리키는 거다. 그래서 많은 표적들이 있었지만 대부분은 기록하지 않았고 그 가운데 7가지 표적만 요한복음에 기록해 놓았는데 그 7가지의 표적들을 기록한 이유를, 그 목적을 31절에서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책 전체에 대한 결론이 아니다. 그래서 전체에 대한 결론은 21장의 끝에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이것이 이제 최종 결론이다. 이제 그것에 더 이제 확실케 하는 그 시작이 바로 21장 내용입니다. 근데 21장을 살펴보기 전에 바로 20장에서 다루었던 그 주제들,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은 도마의 이제 신앙 고백입니다. 실제로 20장의 끝은 도마의 신앙 고백으로 끝난다. 그래서 왜? 도마의 신앙 고백이 있고 난 뒤에 바로 더 좋은 부활, 더 좋은 구원, 이제 생명의 부활로 나갈 것에 대해서 이제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도마의 신앙 고백의 특징은 나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고백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나의라고 하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고백은 다른 신앙 고백과 무엇이 다른가? 이거는 이제 자신의 신앙이 자기의 것이 된 것이고 주님과 이제는 일체가 된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사랑의 고백인 거죠. 아무리 어떤 사람이 위대하고 뛰어나고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대단한 것이 나와 직접적으로 이렇게 관계를 맺고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듯이 신앙 고백, 모든 신앙 고백, 화려한 이런 수사들, 가슴 뛰게 하는 뭐 이렇게 감동적인 이것이 사실은 자기 자신과 상관이 없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마지막에서 마지막 신앙 고백, 이 도마의 신앙 고백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신앙 고백이다. 그리고 나서 비로소 이제 진도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심 많은 도마로 오해되었던 그 오해를 또 20장에서 우리가 벗길 수 있었고, 그런데 도마조차도 그 이후에 그런 신앙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늘 내용들을 살펴보면 여전히 영적으로는 눈을 뜨지 못한 상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활의 주님을 다른 제자들은 두 번이나 만났잖아요. 첫째 날 오전에 만났고 그리고 저녁 때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이나 살아나신 예수님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부활 신앙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심지어 도마조차도 보기 전에는 믿지 못하겠다, 다시 말해 보면 믿겠다 했던 도마가 정말로 보고 나서 예수님을 비로소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그래서 하나님과 사랑하는 일체되는 그런 신앙 고백을, 사랑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것과는 이렇게 영적인 안목이 띄어서 부활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과는 또 다르다 이 말이에요. 아마 우리 교인들도 요즘에 뭐 그런 생각을 하신다면 잘 하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평소에는 뭐 내가 부활을 믿지 않는다 이런 생각 하신 적 없었을 거고요. 하나님 나라를 내가 믿지 않는다? 그런 생각 하신 적 없었을 겁니다. 난 예수님을 믿고 부활도 믿고 하나님 나라도 믿는다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마 20장 요한복음 20장 설교를 계속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진지하게 그리고 영적인 어떤 변화들이 있었다면 여러분을 좀 더 정교하고 미세하게 여러분 내면을 느끼고 바로 들여다볼 수 있게 됐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부활을 믿는 것도 맞고 하나님 나라를 믿는 것도 맞아. 그런데 이게 내 현재의 나의 일상 사이에는 이게 간극이 있구나. 마치 톱니바퀴가 찰칵하고 같이 맞물려서 같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아직 이게 그 부활 신앙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 나라 신앙이라고 하는 게 내 인생과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돌아가긴 돌아가요. 신앙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활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두 가지가 맞물려서 함께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게 겉도는 거죠. 아마 그걸 여러분
느끼셨다면 잘 살고 계신 겁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사도들에게도 문제고 2000년 교회사에서도 사실은 나가지 못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이게 털컥하고 기아가 맞물리듯이 여러분들의 일상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 나라와 첫째 부활과 결부시켜서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거는 극히 적다. 극히 적다. 이렇게 갈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적다. 여러분, 이론적으로 보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는. 일단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누구라도 자기가 원하고 마음만 먹으면 현재의 상태로 더 큰 힘을 더 많이 쓰거나 더 열심을 내거나 더 이렇게 어떤 성경적인 또 경건의 모습 이런 것 없이 현재 그대로도 현재의 상태 그대로 누구나 다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방법과 기회를 제시할 때 굉장히 난이도가 높고 복잡해서 사실은 어지간한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그런 방식으로 제시되지 않아요. 누구라도 할 수 있어요. 가장 극단적인 경우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강도예요. 두 강도 중에 한 사람. 그런데 거기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강도 둘이 예수님하고 함께 십자가 못 박혔는데 한 사람은 되고 한 사람은 못 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될 수도 있고 둘 다 될 수도 있었고 둘 다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능성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확률적으로 따지는 것은 이게 굉장히 무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에게는 최종 선택에 의해서 0 아니면 100이에요. 0 아니면 100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면 참여하는 거고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면 반드시 지옥을 거쳐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의 선택권은 여러분들에게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첫째 부활은 어떻다?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나 엄청난 열심이나 오래된 신앙생활의 경력이나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열심히 오랫동안 잘 많이 하는 것들은 나의 첫째 부활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나와 동시대의 사람들, 나와 관계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것과 관계 있지 나의 첫째 부활과 나의 열심과는 엄밀히 말해서 상관이 없어요. 이거를 나의 첫째 부활로 생각하니까 신앙의 한계가 오는 거예요. 이거 언제까지 더 하라는 말인가? 언제까지 더 하라는 말? 이거 사기 아닌가? 하면 할수록 된다는데 계속 하라고 하니까 이게 너무나 어이없는데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고 가정생활을 할 때 열심히 해야 되고 더 해야 되고 하는 이것이 나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세상을 위한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까지가 그렇게 힘들어요.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기까지는 더 힘들고요. 지금 제자들이 넘지 못하는 문제가 이겁니다. 지금 영적으로 눈이 어두웠다 이러는데 그러면은 지금 이 제자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없느냐?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첫째 부활로 인도하도록 택함을 받은 사명을 받은 일꾼들이에요. 지금 사명과 관련돼서 얘기를 하는 거지 첫째 부활과 관련해서 얘기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등장해서 베드로, 유다 이런 사람들 쭉 얘기했습니다마는 이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했을까요? 했다니까요. 그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관심을 나의 구원이라고 하는 이 한계를 뛰어넘으셔야 된다고요. 절대로 여러분 안 변합니다. 나의 구원, 나의 완전한 구원을 위해서 사시면 점점 세속화됩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부활이 뭔지 몰랐어요? 근데요,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성경을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부활을 위해 살게 됐어요?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게 일반으로 받는 부활이 있고 심판을 면하는 생명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성경 말씀을 따라 살게 되었고, 여러분의 판단과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가르침을 우선하게 됐어요. 그럼 여러분은 그 상태만 유지하면 첫째 부활은 확정된 거예요. 그 상태만 유지하면 이걸 뭐라고 한다? 일상이라고 한다. 거룩한 일상. 그러니까 여러분을 위해서는 무진장 더가 아니라니까요. 그럼 첫째 부활에 임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본성의 변화가 일어나고 능력의 변화가 일어나고 여러분에게 재산과 부와 명예와 권력과 여러 가지 기회들과 사람들과 자원들이 주어진다고요. 그 상태에서 나의 첫째 부활만을 위해서 살면 더 이상 할 게 없다니까요. 기껏해야 그것을 생색이나 내고 무슨 일이나 하려고 하죠.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부활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첫째 부활을 가진 사람들은 사실은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라고요. 그럼 그때부터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본성을 바꾸시고 가정을 바꾸고 일터를 바꾸고 환경을 바꾸고 여러분의 능력과 재산과 모든 것을 바꾼다 할지라도 사실 그건 여러분 자신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유익을 어느 정도를 누리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의 관심사는 그것을 가지고 어디까지 얼마만큼 어디로 해요. 여러분이 이렇게 힘이 요만큼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쓸 만큼 써라. 근데 분명히 넘치게 주신다. 그럼 여러분은 이 넘치는 부분에 대해서 어디로 어떻게 얼마만큼 해야 될지를 고민하면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경건한 일상, 신앙의 일상을 지키면서 살아가면 여러분의 삶이 커져요. 능력도 커지고. 그럼 이게 이제 어떻게 해요? 세상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가야 된다고요. 그런데 나의 첫째 부활, 나의 구원만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것들 때문에 죄를 짓게 되고 넘어지게 된다고요. 이게 지금 딱 한국 교회와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이다 이 말이에요. 다 개인 구원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넘치는 힘 갖고 싸우느라고 정신없어요. 아니 여러분, 왜 지금 복음을 듣지 못하고 교회도 없고 정말 절대적인 빈곤을 누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고 그렇게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거기 가서 생산적으로 생명을 살릴 일은 안 하고 이 안에서 왜 창칼을 들고 서로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 힘으로. 왜 그래요? 안에서 바깥으로 시선을 돌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이 눈이 영적으로 눈이 멀었다, 여전히 눈 멀었다가 바로 이겁니다. 이들은 어디에 갇혀 있어요? 나에 갇혀 있고요. 우리 가정에 갇혀 있고요. 우리 민족에 갇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바라보는 세계는 이렇게 딱 고정되어 있으니까 이 안에 은혜가 넘치면 넘칠수록 이게 이 사람들에게는 고민거리가 되고 싸움 나고 분열이 일어나는 이유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 고치는 방법 간단해요. 다 뺏으면 돼요. 다 없애버리면 된다니까요. 돈, 자유, 행복, 건강 다 없애버리면 돼요. 다 없애버리면은요 안 싸웁니다. 다 없애버리면. 그러니까 이거는 정한이치예요. 정한이치. 그게 구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잖아요. 하나님의 심판. 지금 이 제자들의 이 상황, 그래서 뭐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 이 제자들 21절에서 이 제자들이 20장과 위치가 변경된 걸 알 수 있어요. 20장에서 예수님이 두 번째로 찾아오셨을 때 첫 번째, 두 번째 다 이 사람들이 있는 자리는 어디였어요? 집 안에 갇혀 있었죠. 집 안에 갇혀 있었다고요. 두려움 때문에 못 나갔다고요. 그런데 이제 21장에서 바뀌는 것을 보게 돼요. 이제 바깥으로 나갔죠. 근데 바다로 갔죠. 네, 이제 여기에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도 여전히 헛된 밤바다에 나가서 그물질하는 그런 제자들 모습에 우리들의 모습이 투영되고, 또 그런 제자들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찾아오시는 주님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의 흔적과 그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절에 보시면 먼저 그 후에 동그라미 쳐 놓으시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20장 31절에 20장 31절에서 이것이라고 되었던 이게 이것들이다. 그래서 이것들 표적들이고, 여기 그 후에 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여기도 똑같이 31장에 나오는 그 대명사와 같아요. 그러니까 그 후에가 아니라 이게 뭐다? 그것들 후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들 후에. 그러니까 21장의 1절의 시작은 바로 뭐라는 겁니까? 첫째 날 일어났던 그 일들 후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첫째 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지난주에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물어보셨어요. 아침에 그 새벽에 살아나셨고, 그리고 좀 있다가 제자들 이제 집에 들어오셨잖아요. 안 믿으니까. 그리고 그 뒤에 이게 그 도마가 집 나갔다가 돌아왔잖아요. 그 낮 시간. 낮 시간에 예수님은 어디 가 계셨을까요? 뭐 스타벅스 가셨을까요? 어디 가셨을까요? 그 낮 시간. 저는 그 생각 못 해봤거든요, 저도. 그러니까 아침 시간에 왔다가 이제 밤에 이제 딱 그 저녁 때 딱 찾아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요 낮 시간 동안 행적이 묘연해요. 저는 이제 집사님 얘기 듣고 그러게요. 근데 이제 성경을 우리가 쭉 살펴보니까 돌아가실 때도 그랬습니다만은 살아나시고 난 뒤에도 아직 신앙이 해결되지 못한 사람들 찾아서 지금 계속 하나하나 바꿔주시잖아요. 생명을 나눠주시고 부활신앙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40일 동안은 아마 그 제자들을 다시 만나지 않았을까. 한 사람 한 사람. 근데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시간대가 딱 맞아 떨어져요. 그래서 그 낮 시간에 엠마오로 가고 있던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시다가 이제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못 알아보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딱 알게 돼. 그래서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거기서 식사를 안 하세요, 예수님이. 갑자기 그 식탁 자리에서 뿅 하고 사라져요, 예수님이. 뿅 하고 사라져서 어디로 오신 거예요? 여기로 오신 거예요. 그 도마가 딱 왔을 때, 그때 거기서 식사 안 하시고 뿅 하고 순간 이동하셔가지고 제자들이 있는 자리로 온 게 돼요. 시간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단지 이렇게 벽만 뚫고 온 게 아니라 상당한 거리도 뛰어넘은 거를 알 수 있어요. 물론 뭐 그 사이에 또 어디 또 들렸다 오실 수도 있고 더 많이 있겠죠. 그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기서 21절에서 그 후에라고 하는 이 그 후에가 뭐 이렇게 요한복음을 요한이 쓰고 난 뒤에 뭐 이렇게 누가 쓴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대로 하면 뭐다? 이 일들 후에. 그래서 이 일들 후에 이렇게 하게 되면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20장에 맨 앞에 보시면 20장 1절에 안식 후 첫날,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돼 있지만 그때 그랬잖아요. 여기선 안식일들 그랬죠. 안식일들. 그래서 이거는 유월절과 무교절이 섞여 있기 때문에 8일의 안식일을 나타낸다 그랬잖아요. 그 안식일들의 첫째 날 이렇게 했잖아요. 요것도 이것들 이렇게 복수대명사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21절에 그 후에 라고 번역된 이것은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 일들 후인데, 뭐 이게 이제 안식일들 후에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8일 후라는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법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문맥상으로는 그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있었던 그 일들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여기 21장 1절에 그 후에라는 말은 뭐예요? 첫째 날 후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둘째 날부터 해당되는 거겠죠. 몇째 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첫째 날이 지난 후에 이런 의미다 이 말이에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디베랴라고 하는 것은 티베리우스 황제에서 기인하는 말이고요. 이 디베랴 호수 아니고 바다입니다. 바다. 여기서는 호수라고 번역을 했는데 바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디베랴 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디베랴 바다라고 하는 표현은 요한만 사용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만 이게 3번 나오는데 공교롭게 이게 요한복음 6장에 2번 사용되고 여기 사용되거든요. 근데 둘 다 먹는 것과 관련돼 있어요.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어 사건이거든요. 오병이어 사건. 이 오병이어 사건은 바로 갈릴리 호수라고들 보통 하죠. 게네사렛 또는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 여기를 로마식 명칭으로는 바로 디베랴 바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디베랴 바다는 로마 행정구역에 따른 명칭이에요. 우리가 요한복음 4장 이야기할 때 그 수가성 여인할 때 그 6시에 대한 해석이 히브리식으로 해서 더하기 6 해가지고 히브리식 시간으로 난 12시 이렇게 사람들이 해석을 해가지고 아무도 물뜨지 않는 시간에 여자가 왔다.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해요? 이 여자를 음란한 여자로 찍어 놓고 상황을 해석해 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답정너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여자는 이렇게 부정한 여자라고 찍어 놓고 증거들을 갖다가 그쪽에 껴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여자는 남편인을 6이나 가진 아주 음란한 여자의 대명사처럼 사람들이 이해를 하는, 이게 못된 캐톨릭 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로마 캐톨릭의 해석이거든요, 이게.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6시, 그거에 대한 중요한 근거가 왜 난 12시에 물 들어왔냐는 거. 아니, 물 떨어졌으니까 물 들어오지. 그러니까 난 12시에 물 들어왔다고 사람들한테 눈에 띄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밤에 늦게 다니고 이런 거 조심하세요. 뭐라고 해석할지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밤에는 급한 일도 있으면 안 돼. 막 배탈 나고 막 이래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저 집은 밤마다 돌아다니는 집인가 봐. 근데 교인들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말씀드리는 취지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모든 것은 로마 제국에 맞춘 거예요. 로마의 시간, 로마의 관습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6시는 그냥 6시예요. 오후 6시. 그러니까 다 물 길러 다니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자 혼자 이렇게 온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요한이 지운 거라고요. 한 사람만 이렇게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수가성 여인, 그 여인만 예수님께 집중했고 예수님한테 말을 한 거예요. 이게 지운 거거든. 그 또 하나의 증거가 바로 여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디베랴 바다, 호수도 아니고 바다예요. 디베랴 바다라고 하는 이 명칭은 유대인들의 명칭이 아니고 이건 로마 사람들의, 로마 제국의 정식 행정 명칭이다. 그래서 디베랴는 왜 디베랴라고요? 황제, 티베리우스 황제 이름을 따서 그 옆에 도시를 하나 세웠고, 그래서 그 호수 전체도 그 이름, 황제 이름을 따서 바다라고, 디베랴 바다라고 명명을 한 거예요. 디베랴 호수에서 이제 여기는 잘 안 나타나 있는데요. 디베랴 호수에서 할 때 여기는 전치사를 에피를 썼어요. 여기 이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에서에다 동그라미를 쳐놓으시고 에피 이렇게 쓰신 다음에 4절에 가보시면은 바닷가에, 바닷가, 호수 똑같은 단어예요. 바다예요. 디베랴 바다를 말하는 겁니다. 바닷가에 그랬잖아요. 여기는 에이스예요. 전치사를 어디에 하는 온, 에피를 쓰고 밑에는 에이스를 썼다고요. 이거는 문법적으로 맞지 않아요. 근데 이거는 의도적으로 어떤 의미를 담기 위해서 쓴 거예요. 그거 이제 뒤에 가서 설명하기로 하고. 어쨌든 디베랴 호수에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 그러니까요,
20장에서 예수님이 2번 나타내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아직도 모른다 그랬잖아요. 아직도. 실제로 그때 당시에 베드로와 요한조차도 어떻게 했어요? 여전히 살아나신 예수님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여전히 집안에 숨어 있었다고요. 이거 거짓 감정이죠. 이게 거짓 감정이거든요. 관심도 없어요. 예수 죽었는데 그 꼬봉들을 뭐 누가 관심을 갖겠어. 근데 예수님을 죽였으니까 우리도 죽일 거야. 아, 너희들은 죽일 가치도 없어. 이게 뭐 크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뭐, 아, 우리가 예수님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아, 그렇지 않다는 거짓 감정이에요. 거짓 감정. 왜? 아, 지금 나와서 물고기 잡고 있는 거 보면 아무 상관도 없는 거지. 어쨌든 그 상태였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아직도 이 제자들이 해결이 안 됐어. 다들 뭐 하나 해결된 거예요? 거짓 감정, 근본 감정 요거 하나 해결된 거예요. 아, 이거 거짓 감정이구나. 아, 이럴 필요 없구나. 요거 하나 해결된 거예요. 우리 마음 기경하니까. 그거 이제 거짓 감정과 근본 감정을 분별한 정도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문 열고 바깥으로 나올 수 있는 정도가 됐다고. 그런데 문 열고 나오게 된 그 권세, 자유로 뭐 하는지 보자고. 집 열고, 집에 문 열고 나와서 지금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바닷가에 와 있었던 거예요. 이 바다에 와 있었던 거라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셨다. 몇 번째로 나타내신 거예요? 3번째로 나타내신 거예요. 이거를 14절에서 정확하게 하죠.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3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다. 지금 21장은 3번째로 나타나신 사건을 나타내요. 근데 3이라고 하는 숫자가 완전수죠. 신적인 숫자잖아요. 더 이상 나타날 필요 없어요. 이걸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자기를 나타내셨다. 이게 이제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스스로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2절에 이제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1절의 끝에. 그래서 2절에서부터 이제 쭉 나오는 얘기, 뒤에 이어지는 내용들이 3번째로 나타나신 내용에 대해서 말한다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14절에서 끊죠. 이것이 3번째로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21장 1절에 이러하니라,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14절에 이것은 여기 이제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서부터 14절이 뭐다? 3번째로 나타나셔서 하신 일. 요게 이제 딱 묶이는 거예요. 근데요,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 요한복음 1장 한번 가보세요. 이게 성경이 얼마나 참 정교하구나. 이거를 이제 느끼게 되는 게, 요한복음 1장, 이제 9절에서부터가, 9절에서 14절까지가 이제 예수님, 성자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이제 9절부터 내용을 한번 생각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9절에서 14절까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12절부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 9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이 이제 여기 마지막 21장과 인크루즈 되어 있어요. 연결되고 있다고요. 연결되고 있어요. 보세요. 이제 2절에 시몬 베드로, 디두모라 하는 도마, 갈릴리 사람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들이 누구죠? 요한과 야고보. 요한은 자기 이름을 여기에 극도로 자제해요. 제3인칭으로 나타내요, 주로. 또 사랑하시는 자, 뭐 이렇게 나타내고. 그래서 바로 야고보와 요한을 나타내요.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몇 사람이에요? 네? 총 몇 명이에요? 7명이에요, 7명. 요한복음에서 사용하는, 특별히 중점적으로 사용하는 숫자가 있다고 그랬죠? 7이라고 그랬죠. 근데 목표는 뭐예요? 8이에요, 8.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계속 뭐예요? 8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8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계속 이 얘기를 한다고요. 계속. 앞에서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8로 나가지 못하는 거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제자들의 제자들을 소개하는데 7명을 쭉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7명의 구성원들을 보면은 사도 4명이에요. 사도 4명. 네, 요한, 야고보, 그리고 베드로와 도마. 이렇게 4명이잖아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 제자, 이 나다나엘이 나와요.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은 요한복음에만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뭐 다른 성경과 연결지어서 이렇게 저렇게 빌립하고 연결지어서 설명을 하는데, 어쨌든 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사도는 아니에요. 사도는 아닌데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면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나다나엘, 그러니까 사도 4명하고 나다나엘 5명, 그리고 다른 2사람 그랬어요. 제자 2. 저는 이게 그냥 여자로 보여요. 다른 제자 2이. 그러니까 지금 2절에서 이름을 거론한 것은 이제 그 정확한 법적인 증거 요건을 갖추기 위한 것이고, 그런데 여기 이 구성원들을 보면 숫자는 7인데 7은 바로 부활로 나아가지 못하는 첫 창조 세계에 갇혀 있는 걸 나타내요. 그리고 이 구성원들이 사도와 사도가 아닌 누구, 그리고 익명의 그리스도인 2명. 그래서 제자들에게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사도나 제자나 여자나 뭐 이름이 알려지는 유명한 사람이나 무명한 사람이나 전부 다 뭐하다?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종종 사도들은 마치 교회 공동체에서 특별한 사람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역할이 다를 뿐이에요.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목사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성경을 맡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저는 성경을 맡은 사람이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일터를 맡은 사람들이에요. 또 공통적으로 우리가 섬기고 맡은 것은 가정이죠. 그래서 가족관계, 가족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직분이 다르고, 그 가운데에서 이 교회에서 이 말씀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게 저희 목사란 말이에요. 저희들은 하는 일이 성경 연구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일터를 섬기는 일이, 그러니까 여러분의 직장 생활이나 제가 이 성경을 연구하는 거나 똑같은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가 해야 될 일은 성경을 연구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요, 하는 일만 다를 뿐이지 어떻다?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똑같은 제자 공동체. 근데 이들의 수준은 또 다 어떻다? 지금 7에 갇혀 있다. 첫 창조에 갇혀 있다. 이것을 지금 2절에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8로 나가지 못하는 이것에 대한 그 아쉬움이 계속 나타나요. 이거는 이제 후대에 기록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쉬웠어, 이게 아쉬웠어. 이거를 그러니까 그냥 암묵적으로 7이라고 하는 숫자가 너무 표신하게 전부 7의 숫자로 나타내. 이거는 뭐다? 8로 나가야 되는데, 8로 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6월절을 지킬 게 아니라 뭘 지켜야 된다? 무교절을 지켜야 되는데, 무교절을 지켜야 되는데. 이 세상 살이를 신경 쓸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신경 써야 하는데. 이 말이에요. 조심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신경 쓴다는 것은 이 세상을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 나라를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고 이 세상도 사랑하는 걸 말해요. 어떻게? 더. 사람을 사랑한다, 세속적이다. 이건 뭐예요? 자기 능력만큼,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사랑하고 일하고 얻는 거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다라는 것은 뭐예요? 내 능력을 넘어설 만큼 사랑하고 내 능력으로 이룰 수 없는 것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현재의 하나님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때 여러분들이 신앙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생활하시면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훨씬 더 효과가 있고 생산적일 거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생산적이고 더 효율적이에요. 이게 현재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신앙을 따라가느라고 해야 될 일을 못했어. 신앙 때문에. 안 한 게 아니라 못했어.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천사시켜서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경험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예배 드릴 때 다른 여러분들이 근심 걱정 안 하고 지나간 거에 발목 잡히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그때 여러분들이 자꾸 과거사 어떤 미래사에 대해서 여러분이 걱정하고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천사들이 손을 못 대요. 그러니까 마치 수술대에 올라가지고 막 비트는 거하고 똑같다니까요. 아니 걱정하고 있습니까? 후회하고 있습니까?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현재 상태로. 그럼 그냥 둬. 응? 여러분 바라는 게 있어요? 바라는 게 있다는 거는 뭐 지금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두라고 내려놓으라고. 그리고 신앙 안에 그냥 이렇게 살아가라니까 생활하라니까요. 그러면요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난 안 했거든 분명히. 근데 결과가 이상해. 좋은 의미로. 그러니까요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느 정도냐면 일어난 결과가 100이라고 할 때 1이라도 우리가 섞잖아요. 은혜라고 안 해요. 예의 바르게 은혜라고 해. 진심으로 은혜가 아니라고. 우리는 손도 대지 말아야, 손도 대지 않았는데 결과가 일어날 때 그때만 우리는 은혜라고 해요. 일이 뭐야. 생각만 한 것도 자기가 했다고 생각해. 어쨌든 아이디어는 나였잖아.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오직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소리가 나오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그러면 오직 은혜입니다를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손을 놔야 돼요.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삶의 방식에서 큰일 날 일이라고요. 위험한 일이라고요. 도박과 같은 일이라고요. 거기서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을 챙기는지. 그래도 도리가 있지 모든 걸 맡길 수 있나? 그냥 손 때리고 싶어. 그래갖고 못 고쳐주신다니까요. 아니 왜 여러분의 능력보다 더 뛰어난 삶을 사시면 안 되나요? 그럼 안 되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좀 더 이렇게 높이시면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정의롭지 않다는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두고 살아야지. 그래, 그럼 뿌린 대로 살아봐. 그게 뭔 얘기인지 아냐고. 뿌린 대로 살아서 어떻게 하겠다고. 뿌린 대로 살면 지옥 간다고 하잖아요. 그 잘못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왜 지옥이 있어요? 하나님의 기대가 너무 커서 그래요. 우리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라 그래요? 신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대 때문에 그래. 왜 학생들이 부모님들이나 선생님 때문에 힘들어해요? 나를 너무 기대해. 너는 이 정도가 아니래. 더 잘할 수 있대. 나는 지금도 죽겠는데 더 잘할 수 있대. 이런 기대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누가 잔소리를 해. 기대 때문에 잘못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잔소리 하시는 분들. 그죠? 나쁘다고 뭐라고 한 게 아니었잖아. 더 훌륭한 사람인데 왜 그렇게 일부러 이렇게 가식으로 못난 사람처럼 하냐?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신이라 해요. 이게 지금 문제. 여러분, 이 얘기가 300년, 서기 300년까지는 어느 누구도 이거에 대해서는 토를 달지 않았어요. 사람이 신되는 거다. 지옥이 영원한 게 아니라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한 마지막의 은혜의 장소다. 이게 300년까지는 교회 안에 이거에 대해서 토를 다는 사람이 없었다고요. 심지어 초대교회 때 이단에 대한 기준이 되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32가지 이단의 그 조건들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32개 중에 하나 걸리면 초대교회에 잘못된 이단이야. 32가지 조항 가운데 사람이 신되는 거, 지옥을 거쳐서 부활하는 거, 이거 이단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다. 초대교회 당시에 대표적인 신학교가 6개가 있었거든요. 대표적인 신학교가 6개가. 그러니까 그 중에 한 곳이 영원한 지옥을 얘기했고요. 가장 유력하고 크고 권위 있었던 3개의 신학교는 확실히 그거 아니라고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하는, 여러분이 지금 우리 교회에서 듣는 얘기가 이미 초대교회 때 들었던 설교를 그냥 들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한 1700년, 800년 지나오면서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낸다고? 성경 아닌 것이 성경을 몰아낸 지경이 됐다고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성경을 믿고 부활을 믿잖아요. 부활을. 그런데 문제는 뭐라고요? 그게 내 삶에 들어와 있지는 않아요. 예배 드리고 나면 여러분들이 옷 갈아입고 여러분들의 옷을 입고 살잖아요. 여러분들의 기준, 여러분들의 생각, 그걸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돈도 많고 힘도 많고 천사들이, 일꾼들이 수두룩 빽빽한데 저 천사 시켜서 깜지 시키면 좋지 않겠어? 이 깜지만 시키는 게 아니라 천사가 쓰면 머리는 기억은 내가 돼. 좋지 않겠어? 7명 딱 데려다 놓고 각각 하나씩 맡겨놓고 너는 그냥 축구하고, 그 천사들은 그 쫙 해가지고 하면서 그냥 들어오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이게 시험지를 보면 그냥 아는 거야. 좋지 않아? 있다고요, 그런 게. 오해하지 마세요. 놀아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축구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신앙 안에서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하는 그게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전 여러분들이 나가서 시급받지 않고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세상에서 받는 시급보다 한 1000배는 더 받아야 되지 않나? 그래야 하나님한테 감사할 수 있지 않나? 응? 아니, 이치적으로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당연히 하겠지. 그렇게 안 하면 감사 안 하는 거 아는데. 근데 여러분이 그걸 느끼시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꿈처럼 게 많아. 있는지도 모르는 거지, 이렇게. 네? 그쵸? 저 시골에 우리 형님, 옛날 형님 댁에, 네? 그 청설모 살아가지고 호두나무 하나를 한 쌍이 그거를 절단 내는데, 야, 나중에 왔다니까 땅 파고 이렇게 하니까 다 나오더라고. 그래서 껍질 썩은 거 잘 먹었다고, 덕분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다 묻어놓은 걸 갖다가 마귀들이 갖다 써요. 마귀들이 이렇게 판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냅다 묻어놓고 또 어디 있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마귀들이 갖다 쓰는 거예요. 마귀는 일 안 해. 응? 여러분들이 주식회사 마귀 소속이요. 예? 하나님 나라 소속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바로 이 부분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찾아온 이유가 뭐예요? 그게 없어. 그리고 자기 구원이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뭐 해야 될 사람들이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지옥에 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자기 안에 갇혀 있어. 그래서 일단 거짓 감정, 근본 감정 구별하게 해서 풀어놨어.
그랬는데 얘네들이 지금 와 있는 데가 어디라고요? 바닷가. 이제 뒤에 나오겠습니다. 뒤에 나옵니다만 3절에 있는 내용이 뭐예요? 이 친구들이 한 게 뭐예요? 베드로가 항상 앞서 보면은 항상 앞장서. 베드로는 씩씩하고 훌륭해. 3절이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게 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러니까 이게 뭐 그냥 한 끼 식사를 위한 것이든 아니면 사명을 저버리고 일상을 돌아간 것이든 두 가지 의미가 다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그냥 신앙은 신앙이고 먹고 사는 거는 내가 알아서 하고. 그러니까 생계 문제, 이 세속의 일로 돌아간 거죠.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는 그게 아니라 뭐를 위해서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살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죽고 난 뒤에 살아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좀 회복될 만도 하건만 파듯한 게 다시 생계의 자리로 돌아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시몬 베드로가 딱 이렇게 얘기하니까 보세요. 얼마나 의견 일치가 잘 되나. 제자들이 항상 보면 뒤에서 뭐 서로 싸우고 이렇게 나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어떻게 해요? 그들도 우리도. 그러니까 이 악의 일치가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 악한 일에는 아주 이게 딱딱 맞아. 딱딱. 아주 함께. 누구 하나도 토다는 저것도 없어. 도마도 이때 의심도 안 해. 그냥 딱 가. 그 뒤에 내용 보니까 물때가 별로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이때가. 그럼 도마 같은 사람이면은 알았을 테니까 그 얘기했을 거예요. 오늘은 이게 물때가 안 좋아서 고기 안 잡히실 텐데 이게 도마의 성격이거든. 근데 그냥 우리도 함께 하겠다고 다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요, 주님이 살아나셔서 2번씩이나 나타나셨는데도 이 사람들이 이 땅에서 발을 못 떼요. 시선이 이 땅에 있다고. 하늘을 못 쳐다본다고. 하늘을 못 쳐다본다고.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것도 이때 시간이 지금 언제입니까? 뒤에 내용 보니까 여기는 이제 낮에는 덥고 밤에는 시원하잖아요. 그래서 어부들이 주로 이제 밤에 가서 뭐 집어등을 켜고 이렇게 해서 물고기를 잡는가 봐요. 그러니까 요 시간대가 밤 시간대죠. 왜?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니까 밤새 그물질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영적인 어둠을 나타내요. 영적인 어둠. 그래서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랬더니 다 따라가. 근데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밤바다로 가고 있는 거죠. 밤바다. 근데 역사적으로는 출근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월요일 아침이 돼서 출근하는 거. 이게 지금 밤바다 가는 거거든요. 근데 굳이 여기서 시간이 밤이고 바다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요. 바다는 아직 심판이 임하지 않은 장소거든요. 아직 심판이 임하지 않은 장소. 그리고 어둠이에요. 어둠의 바다. 어둠의 바다. 미제 세계. 그런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다? 밤새 뭐 했다?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여러분, 이게 영적인 의미 그리고 실제적인 의미 둘 다 고려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뭐 사명을 버리고 첫째 부활을 위해서 살지 않으면 하는 것마다 망하고 돈도 못 번다는 얘기입니까? 뭐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라고. 암만 돈을 벌어도 그건 뭐다? 아무것도 아니다. 뭐가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면 좋겠네. 그 얘기가 아니라 부활과 관련돼서는 아무 의미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아니 세계관 자체가 자기 안에 갇혀 있는데 그 물고기 많이 잡으면 뭐 할 것이며 그들에게 이런 권세와 권력이 주어지면 뭐 할 건데 어차피 자기 성을 쌓을 거 아니에요. 아무 의미 없다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좋을 거 없다고. 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마치 광야 시험과 같아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난 뒤에 광야로 시험 받으러 가시잖아요. 그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던 게 뭐예요? 다 세속성에 대한 시험이에요. 먹고 사는 거, 권력, 능력, 뭐 이딴 거. 이거 시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집에 갇혀있던 이들이 이제 거짓 감정에서 해소돼서 마음의 장벽을 하나 무너뜨렸어. 감정 하나 넘은 거예요. 감정 하나. 나왔는데 아직 지성과 의지가 온전하지 않아. 그래서 그 자유로 이들이 하는 게 뭐예요? 뭐 우리가 이제 요한서신에서도 살펴보고 고린도전서 살펴보는 게 뭡니까? 그냥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 자유가 생기면 뭐예요? 그걸 가지고 오히려 악한 일을 하고 죄된 일을 하고 손해가 되는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다들 집안에서 벌벌벌벌 떨던 녀석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거짓 감정을 해소시켜 주시고 두려움을 없애주셔서 이제 집 밖에 나갈 수 있게끔 됐어. 그래서 나와서 한 게 뭐라고요? 밤바다에 물고기 잡으러 간 거라고. 매물도 김영훈 성도가 죽게 되었어요. 갇혀있는 상태잖아요. 꼼짝 못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잖아요. 그거는 거짓 감정도 아니었죠. 폐혈증을 일으키는 몸 안에 있는 염증 전체를 싹 없애버렸거든요. 현대의학으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집 밖에 나온 제자들과 같은 거예요. 김영훈 성도는 밖에 나와서 바다에 가서 물고기 잡으러 간 게 아니라 나와서 교회로 갔어요. 교회를 세웠다고요. 그리고 한 3년 살다가 돌아가셨거든요. 아무것도 잡은 게 없는 게 아니라 그분은 경제활동을 못했어요. 또 덜커니 폐혈증 나섰다고 기적이라고 그랬는데 덜커덕 암이 왔네.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아니래.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했어요? 교회를 세웠잖아요. 어쨌든 그분이 교회 가서 청소하고 일하고 구전일 다 하고 뭐 이러니 저러니 해도 뭐 전기 뭐 남자 혼자니까 그거 다 갈고 구전일 다 했다고. 물론 투덜도 많이 되셔가지고 입으로 다 까먹었어. 근데 어쨌든 교회를 지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살아나서 죽기까지 그 시간 동안 매물도 2개 마을 그리고 소매물도까지 3군데 예배 초소가 생겼어요. 평생을 살았던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했어요. 그리고요, 어머니를 구원했어요. 어머니를 구원했어요. 어머니 입으로 그때 지신한주 오셨던 그 형제님이 우리 교회 와보게 된 게 그거라니까요. 본인 53세에 돌아가신 아버지의 죽음이 하나님 앞에서 물음표였다고. 그렇게 훌륭하신 아버지가 예수님을 그렇게 잘 믿었는데 어떻게 했나요? 근데 그 김영훈 성도 장례식장에 와서 이게 해결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아, 우리 아버지는 순교자였구나.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안 했더라면 우리 할머니는 절대로 예수님을 믿을 사람이 아닌데 아버지가 마지막 죽는 순간에 소원으로 어머니 나하고 교회 한번 가요. 이게 김용훈 성도네하고 똑같았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김용훈 성도가 어때요? 어머니 구원했죠. 최고 효자 아니에요? 최고 효자예요. 그 누이 동생들 기독교 교회 엄청 싫어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지난주에 교회하고 마을에다 떡 돌렸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매물도가 변하고 있대요. 김용훈 성도의 장례식 때문에. 김용훈 성도 이후에 일어난 그 일 때문에 매물도가 변하고 있대요. 이번 주 목요일 날 박남현 집사님이 하시는 얘기예요. 목사님, 여기가 변하고 있어요. 그 배달하시는 분이 그 김용훈 성도 죽음 그 장례식장에 있었던 이런저런 얘기를 들으면서 마을 사람들한테 하는데 마을 사람들이 부러운 거야, 그 죽음이. 아시죠? 나이 드신 분들은 본인의 남은 일은 장례식이에요. 연세 드신 분들은 자기 장례식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분들 이렇게 막 장례식장 찾아가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부모님들은 아, 나 죽었을 때 사람들 많이 오겠다 그래요. 왜요? 여러분이 찾아다니니까. 근데 여러분이 막 안 가고 그러잖아요. 아휴, 내가 죽어가지고 썰렁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진짜로. 그러니까 실제로 나와 관계된 거는요, 식당 뭐 별 그거 없어요. 어른들은 진짜 내 인생에 중요한 거 남은 게 뭐예요? 장례식이거든. 그래가지고 그 배달하시는 분이 집배원 그분이 막 다니면서 김용훈 성도 장례식에 있었던 얘기를 막 했나 봐요.
동네 사람들의 이미지도 다 바뀌었고, 김영원 성도의 이미지도 바뀌었고, 그 누이 동생들을 어떤 사람인지 알거든요. 근데 마을에다가 떡 갖다 주고, 교회에다 교회 떡하고, 엄청난 지금 일이. 여러분, 이거는 뭐예요? 많이 잡은 거죠. 그냥 부자로 잘 살, 이게 아니에요. 여기서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나타내고자 하는 건 뭘까? 현실적으로는 그날 물때가 안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닌데 그럴 리가 없지.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영적인 의미를 나타내기 위한 거다 이 말이에요. 잡는다 한들 의미 없다. 여러분, 밥 먹어야 의미 없지 않아요? 아닌데요? 배부른데요? 좀 있으면 배고플 거 아니냐고. 그것 때문에 화장실 가야 되지 않냐고. 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래서 이게 지금 사실은 그들에게 자유가 주어졌는데 한 일이 뭐다? 시험에 넘어진 거죠. 시험에 넘어진 거예요. 이게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따먹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육체의 일, 생계의 일에 그냥 빠져버리는 거. 그거 나쁘다 아니에요. 에? 거기에 올인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올인하는 거. 자유를 생겼더니. 그래서 죽으려고 하는 사람을 살려놨더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했잖아요. 사람들이 볼 거는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우리 박나영 집사님이 하는 얘기예요, 그게. 그때 와서 막 성질 부리고 막 이렇게 해서 막 해가지고 맨날 부딪히고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장례식 끝나고 나서 예배 드리고 나서 보니까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와, 이분 진짜 인생의 마지막을 정말 잘 살았구나. 진짜 효자구나. 세상에 누이 동생 매부까지 교회 다니겠다는 거 아니에요. 술 마시고 가도 되나요? 이거 엄청난 일이잖아요. 이런 게 의미 있는 인생이라고요. 이렇게. 그런데 제자들은 그 시험에 넘어진 거예요. 물고기 잡으러 갔다는 거죠. 말씀드리잖아요. 오늘 여러분 통장에 1,000억 들이면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올 분들 8 있어요.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못 나와. 목사님, 제가 오늘 너무 바쁘고 막 이게 막 너무 힘드네요. 진짜 목사님 1,000억 생기면 못 나온다 하더니 진짜네요. 진짜면 나와야 되잖아요. 못 나온다니까요. 진짜로. 그렇게 돼요. 그게 쉽지 않다고. 그러니까 자유를 줬더니 이게 하나님의 딜레마라고.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를 부자로 만들고 싶고 여러분들 자녀들 다 잘 되게 하기를 바라시고 부부관계 좋고 다 형제들 잘 되기를 바라신다고. 근데 그걸 주면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근데요, 그렇게 안 해도 탑을 쌓을 수 있어요. 바벨탑을. 제국도 만들 수 있고. 근데 그 끝은 뭐다? 반드시 무너져요. 근데 반드시 벌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뭐 때문에 그렇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가 너무 커서. 넌 그 정도로 만족하면 안 되는 사람이야. 세상에 있는 그까짓 거 뭐라고. 네가 누구 하나를 구원하고 그 사람을 지옥에 가지 않고 첫째 부활하게 하는 거. 그게 바벨탑 쌓고 제국을 만드는 것보다 더 가치 있고 위대한 일이야. 근데 제자들은 아니요, 물고기 잡는 게 급해요. 급하게 보이지. 뒤에 나온 내용 알잖아요. 예수님이 다 뭐 했어요? 다 준비해 놨어요. 안 잡아도 된다고 다 준비해 놨다고. 그런데 뭐예요? 부득불 내가 벌어서 먹고 살고 싶대. 하라고, 하고 싶은 대로. 그 끝을 꼭 그렇게 경험을 해봐야 되겠으면 하라고. 여러분, 이렇게 밤바다로 나가서 헛고생하는 그런 일들은 우리 광야교회에 속한 교인들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예수님이 광야에서 치르셨던 그 시험이 우리 시험이 돼서 예수님 따라갔으면 좋겠다고요. 아담 따라가지 말고. 아담은 홀딱 먹는다고. 또 먹는데 그냥 안 먹지. 전화가 와. 목사님 이거 먹으면 안 되겠는데 안 되는 줄 알거든요. 근데 안 먹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라 그래요 제가? 마음대로 하세요. 자기 그 나한테 그걸 물어봐. 정해놓고.
장렬하게 죽겠다는데. 여러분, 그런 어리석은 일을 반복하지 마세요. 불가능한 데서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가능성이 높은 분이 아니에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지, 가능성 없는 거를 하는 거는 누구예요? 위인들이에요. 능력 있는 사람들. 여러분, 성공신화에 빠지지 마세요. 그거 아시나요? 이 세상이 잘난 사람들의 세상이라는 거? 잘난 사람들의 세상 아니에요? 노래를 해도 천재들이 인기를 끌고 돈 벌고 살아요. 일을 해도 천재들이 돈을 벌고 성공을 해요. 사기를 쳐도 천재들이 사기를 잘 쳐요. 범죄를 저질러도 천재들이 잘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애들이 천하에 재수없는 사람이라고 하겠어요. 그럼 여러분들 천재 아니면 억울하지 않나요? 그게 복음이요. 사람으로는 타고난 능력과 배경 때문에 차별이 있어. 한계를 넘지 못해. 근데 복음은요, 그걸 넘게 한다니까요. 복음에는 차별이 없어요. 능력이고 뭐고 넘게 한다니까요. 일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부활신앙으로 살아갈 때 부활신앙 없이 살아가는 백의 능력을 가진 사람을 능가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전 우리 광야교회 교인들이 그 증인들이 되길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을 딱 정하세요. 그냥 정합시다. 진짜로 정합시다. 그런데 이제 4절을 보시면,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여기서 바닷가에 할 때 전치사 에이스를 썼다 그랬잖아요. 원래는 에피를 써야 돼요. 근데 에이스를 쓴 거는, 에이스는 움직임을 나타내거든요. 밖에서 안으로예요. 안으로. 그러니까 마치 이거는 지금 예수님이 바닷가에 할 때 전치사 에이스를 쓴 거는 예수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여요. 뭐 하고 있어요? 그냥 배 타고 나가. 그러니까요, 마음은 어떻게 해요? 그들을 잡고 싶어. 그러니까 어떻게, 마음은 제자들 있는 대로 가. 그러니까 끌려가, 이렇게. 바닷가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마 이렇게 갈 수 있는 그 한계까지 딱 가셨을 것 같아요. 물가 거기까지. 마음은 뭐예요? 오라는 거지, 빨리. 오라는 거지. 오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 전치사 에이스를 써요. 근데 아까 요한복음 읽었잖아요. 요한복음 1장 9절과 10절에 보면은 참빛이 세상에 와요. 이때도 세상에 온다 할 때, 이때도 전치사 에이스가 쓰여요. 안으로. 그런데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그런데 그를 안다, 모른다? 알지 못하였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4절이.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시작할 때 세상으로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잖아요. 지금도 이제 끝나는 장면이야.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의 시작의 문제가 지금도 해결이 안 됐어. 이 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시잖아요. 인생으로 치면 33년의 예수님의 인생애가 있었고 3년의 공생애가 있어서 막 기적과 이사를 일으키고 하는 일들이 막 있었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의 상황에서 하나도 진전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여기 4절에서 보여줘요. 근데요, 이건 또 누구냐? 요한복음 1장은 세상이잖아요. 세상에 불특정 다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쳐. 근데 모르는 이 사람들은 여기서는 누구예요? 제자들. 이 제자들은 누구죠? 모를 수 없는 제자들이라고. 모를 수 없는 제자들. 그런데도 그들도 뭐 했다? 알지 못했다. 여기서 알지 못했다 할 때 이제 시제를 과거 완료 시제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쭉 몰랐다 이 말이에요. 모르는 상태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주시려는 것과 이들이 바라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은 뭘 원해요? 많은 물고기를 원해요. 이들은 많은 물고기를 원해요.
그래서 뒤에 베드로한테 시키는 게 뭐 시키는지 아시죠? 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그래서 뭐 해라? 양떼를 쳐라 그러잖아요. 양떼를 쳐라. 그러니까 이게 고기 잡으려고 하지 말고 양떼를 쳐 구원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제자들은 여전히 떡과 물고기 먹는 것과 이 세상살이에 관심이 있다고요. 여기서 못 벗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신앙으로 나가고 있지 못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과거 완료 시제.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 사람들은 모를 수가 없어요. 더더군다나 부활하시고 난 뒤에 세 번째로 지금 나타났잖아요. 두 번째 다 보고 도마 같은 경우는 뭐라 그랬어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사랑한다고까지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얼굴을 못 알아보냐고. 왜? 내가 바라는 것과 다른 것을 주려고 하니까. 내가 원하는 사랑이 아니라 딴 사랑을 하려고 하니까. 그리고 내가 믿는 그리스도는 사람 그리스도인데 자꾸 하나님 그리스도로 나타나니까. 이 얘기를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요. 이게 지금 요한의 자기 고백이에요. 자기가 이랬다고 말하는 거예요. 나 그때 몰랐다고. 제가 이런 놈이에요. 이런 얘기예요. 나 예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한다고 내가 폼 잡고 다니고 이랬는데요. 그래서 건방지게 예수님한테 딱 기대기도 하고 뭐 이랬던 놈인데요. 세상에 세 번째로 나타나셨는데도 제가 예수님을 몰라봤어요. 라고 하는 자기 고백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자기 이름을 숨기는 것 같아요. 부끄러워. 요한복음을 쓰는데 부끄럽다고 자기 자신이.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았는지. 그러면서 뭐겠어요? 편지를 읽는 우리들에게는.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은 뭐였어요? 나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요한 자신의 철저한 실패담과 이런 착각들과 시행착오를 담아놓은 거예요. 최소한 여러분은 나같이 이런 부끄러운 자가 되지 마세요라고 하는 그런 의도로.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했다 할 때 이 제자들의 1번은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라는 게 결코 믿어지거나 이렇게 달라붙는 거 아니다. 그런 거 아니다. 부활이라는 그렇게 쉬운 거 아니다. 아, 왜 그렇게 배교자들이 많고 그렇게 해요? 응? 현실 문제가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누구를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응? 뭐라고 할 수는 없다고. 지금 뭐 우리나라 교회가 지금 내일 모레 지금 우리 노회가 열리는데 여러분 기도해 달라고요. 굉장히 시끄러울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합동측 목사가 주일 예배 시간에 그것도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이 부활절이라는 날에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은 특별히 부활절을 특별한 날로 하잖아요. 근데 주일도 원래 주일이잖아요. 근데 부활절 날 세상에 이 목사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찬양한 게 아니라 권력자를 찬양하고 권력자를 높이는 일이 있었어요. 부활절 날. 부활절 연합예배 때. 근데 이게 우리 교단 소속 목사예요. 근데 거기에 참여했던 또 유력한 목사가 있는데 우리 노회, 우리 시찰 교회예요. 이제 분명히 이제 내일 모레 가면 이 부분 들고 이제 문제가 나올 거거든요. 부활절 강단을 목사가 설교를 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아마 되게 시끄러워질 것 같아요. 근데요, 인간적으로는 쉽게 재단할 수 없다고요. 예를 들어서 당신 교회 재산 내가 다 가져가겠어. 그럼 어떡할 거예요? 이게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지난날 부정과 비리 때문에 교회 재산을 뺏기게 됐어. 그럼 어떻게 되죠? 현실적으로 판단을 내려야 되잖아요.
말은 지금 회개하면 없어지고 이러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양자택일을 해야 돼. 신앙을 부인하든지 교회 재산을 지키든지.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이미 시작됐어요. 근데 이게 우리 교단에 우리 노예에 속한 교회라는 게 이게 지금 마음 아픈 거예요. 여러분, 부활신앙은 여러분 목숨 거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여러분들이 목숨을 걸면 목숨을 잃어버리지 않아.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네. 그러니까 어느 게 지혜로워요? 죽기로 작정하는 게. 근데 그 순간이 되면 거짓 감정에 사로잡혀서 말이 헛나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가 제 추측이 맞지 않기를 바라요. 뭐 나쁜 건 아니에요. 교회에 이런 거품이 빠지는 거는 교회가 정결케 되는 거니까. 근데 사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렇게 변화되면 좋잖아요. 근데 이게 막 베어지고 막 깨어지고 뭐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지금 제자들이 밤바다에 나가서 이렇게 헛수고한 거를 인간적으로는 우리가 쉽게 재단할 수 없다. 그래서 뭐 해야 된다?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누구의 문제로? 내 문제로. 나는 지금 밤바다에 헛고생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에게 적용을 해야 된다. 다른 사람이 이렇고 저렇고가 아니라. 근데 이제 이게 저 같은 목사들에게는 이제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목사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사람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가느냐, 하나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가느냐가 여러분들의 기대와 바람이 달라요. 사람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가면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게 뭡니까? 사람이 줄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줄 수 있는 거. 심리적인 위로, 현실적인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 네, 물질, 건강, 뭐 이런 거겠죠. 그거는 명의도 병 고쳐요.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 명의한테 비싼 돈 안 내고 교회 가서 고치겠다는 거잖아요. 도둑놈식 보지. 네? 명의 찾아가려면 줄도 있어야 되고 진료비도 많이 비싼데 네, 교회에서 대신 하라는 거 아니에요. 사람 그리스도를 바라고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인지 몰라요. 여러분은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십니까? 하나님 그리스도를 따르십니까? 그 물어보예요. 목사를 믿고 신앙생활하세요?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세요? 이 말이거든요. 최소한 여러분들은 광야교회 다니니까 목사 믿고 다니는 분들은 아니에요. 최소한 광야교회 다니는 분들은 목사 믿고 다니는 분들이 아닌 건 확실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걸 누리셔야지. 하나님이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그 복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세상의 성공 신화를 넘어서세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공 신화를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무엇을 위한 거예요? 부활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마세요. 이때 성공과 부활, 양자택일 아니라니까요. 부활 안에는 뭐예요? 그냥 사은품으로 성공이 들어가 있다고. 사은품의 성공은 얼마든지 누리셔라. 근데 여러분들이 성공신화의 주인공이 되려고 하지 마라. 헛수고다 이 말이에요. 일시적으로 여러분들이 뭔가를 이루고 할 수, 헛수고라니까요. 헛수고라고. 부활신앙으로 덤으로 얻는 성공과 명성과 권력과 인기, 건강 이런 걸 누리시라고. 120살까지 꽉 채우고 살기 바라고. 120년 내내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기를 바라요. 가족 모두가. 날마다 더 사랑해서 우리도 빨리 나이 먹어가지고 우리 엄마 아빠처럼 뭐 이렇게 해서 우리 집사님들처럼 저렇게 사랑하고 저렇게 거룩해졌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가 집과 교회에서 나왔으면 좋겠다. 빨리 늙고 싶어 이런 거. 빨리 늙고 싶어.
그거 안 되니까 다 뭐 하는 거예요? 어려지고 싶어. 과거로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왜 어려지고 싶은데? 왜? 이게 지금 굉장히 사고가 잘못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해주시고, 잘 살게 해주시고, 행복하게 해주신다고 감사할 일이죠? 근데 그거는 뭐해라? 성공신화가 아니라 성공은 하나님께 맡겨라.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살아라. 바로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성공신화적인 이런 신앙, 이게 눈먼 제자들의 신앙이잖아요. 이게 세속적이고 육체적인 구원을 바란다고요. 이 사람들의 신앙의 목적, 이거는 세상의 성공신화를 이루는 수단이에요. 교회 나오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이러는 것들이 내가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한 수단이라고. 그들이 바라보는 세상은 뭐예요? 이 세상은 불공평해. 근데요, 능력이 있어야, 뛰어나야 내가 이길 수 있고 누릴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능력 있는 자가 돼야 돼. 이게 세상 신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세상을 보는 눈이에요. 근데 내가 또 나기를 그렇게 안 낳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뭐예요? 내게 없는 능력과 내 백이 되어달라는 거죠. 이게 전형적인 세속적이고 성공신화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의 신앙관이에요. 그러니까요, 나한테 문제 없을 때는 제발 좀 멀리 가 있고, 내가 전화하면 와서 터달지 말고 즉각 내가 시키는 일이나 해라. 이게 성공신화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지금 이 제자들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뭡니까? 존재론적인 변화로 시작하는 부활신앙이에요. 존재의 변화. 여러분, 본성의 변화는 이게 여러분들의 1번이셔야 한다고요. 그 복음의 목적은 뭐예요? 내가 부활하기 위해서 거기에게 주어지는 보상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심판 없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목적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뭡니까? 내가 잘난 사람으로 태어났고, 내가 열심히 했고, 내가 뛰어나니까 잘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는 신앙을 지켰을 뿐인데, 나는 신앙 안에 거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렇게 달라요. 이제 항상 여러분은 뭐 한다? 신앙을 기준으로 할 만큼만 하시면 돼요. 할 건 해라. 다만 우선순위가 신앙을 기준으로 두시고 할 만큼 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손해봤다, 저한테 오세요. 진짜로. 여러분이 신앙을 따라 살았는데 더 가난해지고 병들고 문제가 생겼거든, 저한테 따지라는 게 아니라 얘기하시라고. 제가 그날부터 내 목숨 걸고라도 내가 금식할게요. 뭐 하나님이 돼가지고 목사를 이렇게 망신 주냐고. 아니, 신앙을 따라 살면 된다 그래서 살았는데 좋아지는 것도 없고 나아지는 것도 없고 더 나빠지고 더 힘들어지는데, 내가 그런데 어떻게 그런 하나님의 종이 돼서 어떻게 내가 목사 짓을 해요? 관두고 말지. 여러분이 안 하죠. 제가 한다니까. 제가 일단 그렇게 사시라고. 그리고 컴플레인은 저한테 하시라고. 제가 따질 테니까. 제가 그렇게 하다가 금식하다가 굶어 죽었어. 문제 해결 안 됐어. 예수 믿지 마세요. 가짜야. 그 다음부터는 적당히 죄 짓고 저 교도소 한번 가서 좋은 학교 갔다 오셔. 교도소 가면 배울 게 많아요. 죄를 짓는 법, 효과적으로 죄를 짓는 법, 사기치는 법, 도둑질하는 법, 사람 죽이는 법, 이거 다 배워요, 가면. 그리고 악랄하게 사세요. 더럽게 사세요. 그리고 아주 그냥 돈 쳐 발라가면서 그렇게 살다가 사람들 무시하고, 그러다 죽으세요. 한번 해봅시다. 어정쩡하게 하지 말고 한번 해보자고. 한번 걸어보세요.
도박하는 사람들도 올인할 때가 있는데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평생 올인을 한 번 안 해봐. 올인하라니까 뭐 집 팔고 아니 그런 거 하지 마. 여러분의 하루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를. 아니 도박보다 못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 여러분 운동선수들 보세요. 그리고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들 보세요. 다 끊잖아요. 에? 노는 것도 끊고 쉬는 것도 끊고 잠도 끊고 다 끊지 않나요? 뭐를 위해서? 1등하고 성공하려고. 근데 여러분들은 부활을 위해서 어떻게 사냐고. 내가 희생하는 것만큼 가치가 큰 거 아닌가요? 자발적으로 할 때를 말하는 거예요. 내려놓을 수 있을 만큼 큰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부활은 얼마짜리냐고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여정에서 지금 요한복음 1장에서 요한복음 21장에 왔는데 알지도 못해. 다른 사람은 그렇다고 쳐. 이 제자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 들어주셨고 여러분은 생생한 경험들이 다 있어요. 최소한 우리 광해교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아직도 모르냐고. 네? 어떻게 밤바다에 아직도 그물 던지러 나가느냐 이 말이에요. 그거 해봐야 어떻다? 아무것도 잡지 못한다. 날만 샌다. 날 새는 건 여러분 인생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정 사진이 언제 걸릴지 몰라요. 근데 어떻게 뭘 믿고 그렇게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사시냐고. 전 우리 교인들이 지옥 가는 거 못 봐요. 아무도 가면 안 돼요, 우리 교인들은. 그리고 안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왜? 우리 교회 기준은 뭐예요? 맨 밑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아무도 지옥 갈 사람은 없어.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여러분 가족들, 여러분 사랑하는 분들, 여러분 친구들, 그분들 위해서 좀 살기로 결단하시면 안 되나? 여러분을 위해서 나오지 마시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분들을 위해서 예배 나오시고 성경 읽으시고 설교 들으시고 마음기행하시고 일상생활에서 선한 고난으로 결단하시고 나를 위해서는 못해요 여러분. 사랑이 아니면 그렇게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사랑이 아니면 이 세상에 올 수가 없어요. 부디 우리 광야교회 식구들은 이 시대와 세상, 저는 감히 말씀드려요. 2000년 동안 교회가 넘지 못한 한계를 넘어서는 선봉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그게 막 위대해지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넘는 건 우리가 넘어 죽을 고생을 하면서 누리는 건 세상이 누리는 거예요. 그거 고민해 보세요, 좀. 모두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내가 주님이 세상 오신 것처럼 그 고난의 길에 가겠나이다. 제 권리를 포기하겠나이다. 내려놓겠나이다. 손에 기꺼이 감수하겠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시게 될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공신화에 매여서 기존 질서의 전복을 꿈꾸는 그런 눈먼 자들의 신앙, 눈먼 제자들의 신앙을 갖지 마세요. 여러분, 불공평한 세상이 없어져야 되지 않아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요, 그 불공평한 세상에 막 분노해요. 억울해해요. 그러면서 속으로 어떤 생각하냐면, 불공평한 세상 자체를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머리에 올라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한다고.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렵게 살아봤으면 어렵게 사는 사람이 없어야 되겠다 이 생각이 안 나나? 나만 그런단 말이야. 나만 부디
내가 부와 권력, 우월한 자리에 차지하고 그냥 불공평한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는 그런 꿈은 이제 꾸지 마시고, 그런 사람들은 이 복음을 그냥 성공 수단으로 삼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인생을 뭐라고 한다? 밤바다에 헛그물질하는 인생이다. 그만두기로 결단하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부활의 신앙이 뭐예요? 우리의 구원은 이 땅의 물질적인 결핍, 또 나의, 또 작은 우리의 그 결핍을 채우는 것을 넘어서요. 그래서 영적인 눈을 떠서 해변에 계신 주님에게서 답을 찾아야 돼요. 망망대해로 나가서 이렇게 그냥 무작정 열심으로 어떻게 하면 되겠지 하는 요행수로 가는 게 아니라 이미 모든 것을 예배해 놓고 해변가에 계신 주님께로 가는 신앙이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부활신앙이라니까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질서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이거는요 강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와 같은 삶이에요. 많이 사람들이 몰려가는 곳이 아니라 가지 않는 곳이에요. 사람들이 가는 것과 정반대의 방향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나라와 이 시대의 소망인 것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참된 부활의 증인으로, 그래서 이 부활신앙은 차별이 없어요. 공평하게 누구에게나 다 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정말의 구원만이 아니에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돈 없고요, 배운 거 없고요, 인격이 좀 문제가 있고 과거가 좀 어두워, 상관없다니까요.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고 자기 운명으로 다시 빨려 들어가요. 하나님 은혜를 받고 회복시켜 주시면 그 힘으로 자기 운명을 따라 다시 패자부활전 한다고. 다시 한번 살아보고. 불교의 윤회에서 여러분 1000만 범을 다시 태어나도 여러분 똑같이 살아요. 죽을 때 그 사람은 그 사람이에요. 똑같이 산다고, 똑같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바뀌셔야 돼요. 오늘 다른 삶을 사셔야 된다고. 그래서 새로운 한 주, 새로운 한 날 한 날을 살아가시기를. 그래서 누구나 공평하다고 하는, 능력이 없어도 능력이 있는 사람보다 나의 최선만 다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건 부정이 아니에요. 나의 최선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라서 부정이 아니라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신앙은 성공신화에 매여 있는 제자들의 눈먼 신앙입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부활신앙입니까? 이론으로 따지지 마세요. 여러분 지난 한 주를 살아간 걸 생각해 보세요. 손에 벌벌 떨고 그게 악한 것이냐, 선한 것이냐, 죄된 것이냐, 의로운 것이냐를 판단을 해야지.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주식하는 사람들이 손절매라는 말이 있어요. 손절매. 손절매가 뭐냐면 주식이 막 값이 떨어질 때 빨리 팔아치우는 거예요. 팔아치워서 손해를 줄이는 거. 이게 돈 버는 거라는 거거든요. 부도날 때까지 못 팔아요, 사람들. 왜? 이 손해 때문에, 이미 일어난 손해 때문에 멈추지 않는다고. 그러면요, 파산해요. 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 그렇게 공무원들이 이렇게 주식을 많이 한다라네요. 그래서 그 공무원들이 주식 가지고 깡통 차고 지금 그래가지고 많이 어려운 분들이 많다나 봐요. 자기 돈 갖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주식 거기서 이렇게 유혹하거든요. 이게서 야 이거 지금 10,000원짜리가 20,000원 됐어. 100만 원밖에 없었거든요. 100만 원 해서 200만 원, 100만 원 벌었잖아요. 거기다가 억자 하나 붙이면 어떻게 돼요?
100만 원 넣을 때 100억을 넣었으면 어떻게 되냐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99억 9,900만 원을 빌려줄 테니까 해라. 뭐 올라가니까. 근데요, 억하고 죽어요. 다 넘어가거든요. 주식에서 돈 버는 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때 우리 책 주셨던 집사님이 25년을 이렇게 하는데 신화적인 사람이에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막 그 패가망신한 그 신혼부부 주식 막 그 잘못해가지고 집 쫓겨나게 돼가지고 했던 사람들 이렇게 컨설팅 해가지고 회복시키고 되게 감동적인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돈 안 받고 그냥. 왜? 신앙 안에서 하니까. 주식을 하는데 자기를 위해서, 자기도 먹고 살지만 주변 사람들 애쓰시더라고. 그게 부활신앙이거든요. 근데 그게 부활신앙이 안 되면요, 감사만 하는 게 아니라 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항상 보는 게 아니거든. 그때 그거를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부활신앙이 안 되면 그것 때문에 이제 본인이 죽어. 얼마나 미치겠어. 쥐들 주가 올라갈 때는 고기 한 근 안 끊어다 주던 것들이 조금 떨어지면은 막 나 때문에 망했다고 난리를 치니. 여러분 뭐라고 하겠어요? 그 집사님한테. 원래 그런 거예요. 집사님 그 바라고 한 거 아니었잖아요. 여러분의 신앙이 부활신앙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실력으로,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경력,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맥, 배경, 노하우, 그런 걸 갖고 여러분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여러분의 한계를 뛰어넘는 열심과 탁월함으로 밤바다에서 고기를 잡기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지 않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성공신화에 빠지지 마세요. 성공은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는 것으로 바꾸세요. 그렇게 했을 때 언제나 여러분 안에 본성의 변화가 일어나고 기쁨과 감사가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성공신화는 세상에 낡고 끊어진 그물이에요. 2000년이 증명한다니까요. 근데 왜 자꾸 그걸 하냐고. 은혜 때문에 그래, 은혜. 하나님 은혜를 주면은 꼭 그 그물을 주워다가 그거 갖고 뭐 하려고 한다고. 또 스케일이 보통 커야지 또 그냥. 무지하게 커가지고 구멍 난 건지 모르는 거야. 스케일이 커서. 이만한 다 그물이잖아, 다 그물. 바다에 던지면 어떻게 돼요? 구멍 났어. 여러분은 여러분보다 못한 사람이, 여러분보다 악한 사람이, 여러분보다 신앙생활 못한 사람이, 심지어는 교회 안 나온 사람이 여러분 때문에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아도 기쁘시겠어요? 대답하지 마세요. 그걸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이, 기뻐하라는 게 아니에요. 부활신앙을 가지면 그렇게 돼요. 죽어라 하고 산 건 난데 복은 다른 사람들이 누리는 게 기뻐하게 돼요. 그래야 예수님을 이해하게 돼요. 아, 예수님 행복하셨구나. 행복하셨구나. 그렇게 힘드셨는데도, 그렇게 억울하셨는데도 행복하셨구나. 그 행복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 새 마음을 가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설교 제목을 여전히 눈먼 제자들 그랬습니다만, 이거는 제가 성경에 등장하는 이 7명의 제자들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2000년 동안 이 땅을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들 얘기입니다. 정말 오늘 이 시간 또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띄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부활신앙은요, 여행을 바라는 거 아니고요, 부당한 거 아니고요, 미신적인 거 아니고요, 어느 누구에게도 피해를 안 끼치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잘됨으로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이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잘 되었을 때 그게 이렇게
부정이거나 이런 게 아니라 결국은 모든 사람에게 나눠줄 거기 때문에 그게 공의롭고 정의롭고 선한 것이 됩니다. 그런 부활신앙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뜨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함께 찬양을 할 때 바다를 향해서 가는 제자가 아니라 배를 돌려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기로 결단하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겁니다. 주님, 내가 깨어 예배하게 하소서. 내가 주님께 나아가는 부활신앙의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소망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찬양 가사 가운데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이 소원도 갖지 말고 꿈도 갖지 말고 그저 예배만 드려라, 신앙생활해라 아니고요. 여러분이 그렇게 원하던 것을 능가하는 삶이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예배한다라고 하는 그것은 여러분을 위해서도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것보다 더 살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매이지 않고 정말 첫째 부활과 하나님 나라, 내가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선한 고난을 결단하고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한테 아무 소리 못하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정말 이 시대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하신 하나님 아버지, 안 되는 줄 알면서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밤바다에 배를 띄우고 그저 더 열심히 살아가는 인생을 중단하게 하시고 키를 돌려 해변에 서 계신 주님께로 나아가는 인생을 살기로 결단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지금껏 저희들이 살면서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 놓은 것인 양 착각하였던 것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이 오늘까지 살아왔던 인생 자체가 부활신앙이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러함에도 끊임없이 성공신화에 매달려 있는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신앙 안에서 오늘을 기쁘게 하시는, 오늘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지냄으로 저희들의 과거와 미래와 현재의 모든 일까지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전능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